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을 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그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한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또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시고 또 만나주십니다. 이러한 부활의 기쁨, 만남의 기쁨이 우리의 삶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오늘 말씀은요, 이 본문 부활절로 들어가기 전에 좀 사전적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절기로는 아비월 1월 14일입니다. 바벨론으로 넘어가면은 바벨론식의 월명이 바뀌어가지고 이 아비월이 니산월이 돼요. 그래서 아비월, 니산월 1월 14일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창출레민신 모세 토라의 말씀에 보면 꼭 지켜라. 유월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초막절을 지켜라. 3대 절기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인데,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죽음이 그 집안을 넘어간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 또 다른 의미에서 뭐라고요?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이 가정은 보호하신다. 그런데 그게 신호탄이 돼요. 어떤 신호탄이냐면은 바로 이제는 노예 백성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호탄이 됩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거를 만찬을 행하면서 기억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린 양을 잡잖아요.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또 무엇을 먹냐면은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먹습니다. 떡을 먹습니다. 왜 누룩이 안 들어갔냐면 빨리 급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 누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를 의미합니다. 세상 죄를 의미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의 의미는 그 고난의 시간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걷게 하신 것, 그 여정을 떠나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희는 거기로부터 너희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월절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새로운 예식을 하나 행하신 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이 유월절의 본질적인 모습이 뭐냐? 바로 성찬의 모습. 성찬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에 발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의 보혈로 발라지고, 죄를 덮는 수준의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죄를 없애버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이 성찬의 의미예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와 더불어 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성찬례를 계속 행해라. 이것은 이러한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궁극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찬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면 새 계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발을 씻어준 거예요. 목요일 날 혹시 세례를 하신 가정들이 있으시죠? 좀 어떠셨어요? 약간 여기 이쪽이 하우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저기만 이렇게 들리는데 좀 많이 이게 새가 지저귀는 것 같아요. 짹짹짹짹 이렇게 한번 좀 잡아주세요. 아니 스피커 문제인 것 같아요. 스피커. 네. 제가 어디까지 했죠? 세족식. 네. 세족식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매년마다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새 계명이다.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옛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고 서로 섬기며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주관하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소유하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이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보상을 받고 높아지는 것은 이렇게 섬김 가운데 있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는 이 세계만을 갖고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성만찬 제정을 하시면서 세족을 하신 6월절 날에 행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또 잡혀가시고 그 밤에 또 고초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 돼요.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6월절, 특별히 그 누룩이 썩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6월절 행사를 하고 하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좀 상식선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있으면 유대인들은 절기 자체가 태음력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별 절기가 있어요. 월이 흐르면 29일에서 30일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몇 년 있다 보면 한 달 차이가 나버려요. 태양력과. 그래서 거기에 윤달이라는 게 끼는 거거든요. 태양력과 태음력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유대력은 달의 흐름을 따라서 농사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달에 이게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6월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음력 중심의 유대력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태양력으로 하는 부활절이랑 이게 좀 엇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절기랑 부활절이랑 보세요. 처음에는 6월절이랑 부활절이 딱 맞아 들어갔었는데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됐는데 문화가 다르고 또 보편적 세계 안에서 유대력을 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점점 논쟁이 됐어요. 몇 년 논쟁이 됐는데 200년 논쟁이 시작했어요. 폴리갑이랑 교부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적인 사람들은 이 6월절 중심적으로 이해를 하자. 그럼 이게 뭐예요? 유대력을 가지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6월절 다음에 안식일 6월절 다음에 4일 이후에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백 년 정도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지켰어요. 자, 그런데 로마로 가고 유럽으로 간 교회들은 이게 달력이 다른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충분히 지나고 나서 만월이 되어진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을 주일로 부활절로 결정하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 로마 세계 안에서 이스터 신의 미트라라는 그게 있어요. 이스터 신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절 할 때 해피 이스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 자, 그런데 초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거는 6월절 절기, 유대의 절기 안에서 이 부활절을 해석해야 좀 더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들은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창출 레위시에 나오는 절기, 유대인의 정체성의 뿌리를 딱 가지고 이것의 근원적인 약속을 쟁취하고 확정시키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다.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룩을 버려라. 옛사람 애굽스럽고 세속스럽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누룩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1월 14일이 아비벌, 니산월,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14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별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식 후 첫날은 이제 달력이 양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방 세계, 보편 세계 안에서는 이걸 지키기 시작. 논쟁을 하다 결국은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그냥 안식 후 첫날로 하자 해서 요 부활절을 지키기로 결정했어요. 의미는 서로 똑같아요. 의미는 서로 아는데 날짜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그것 때문에 경론을 거친 다음에 정한 것이 바로 이 날짜입니다. 그리고 1963년 바티칸이나 바티칸 종교회의라고 있을 때 그런 회의에서도 결국 이 문제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그거는 날짜 문제가 아니라 실제와 의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 그것을 믿는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6월절 만찬의 이런 의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기서 23장에는요, 이 6월절과 무교절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함의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자세히 살펴보면 절기 하나를 더 지키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은 지키지 않는 이상한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첫단 예배라는 게 첫단 예배. 요제라 그래요.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첫단, 첫 번째 이삭. 그래 첫 번째 이삭, 보리의 첫 번째 이삭을 딱 추수로 해가지고 감사함으로 첫 이삭을 단에서 흔드는 거예요. 이게 첫단 요제라 그래요. 첫 이삭 요제입니다. 이게 안식 후 이튿날 이라고 표현해요. 6월절에서 안식 후, 그 6월절도 절기 중에 있는 그것도 안식일로 쳐요. 우리는 토요일 주일을 안식일로 치지만 절기 중에 만약 6월절이 걸렸다 그러면 그 다음 1월 16일을 치는 거예요. 요게 첫단 예배, 이거 지키는 거예요.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실절. 자, 요거 바리새파들은 1월 16일에 지켰어요. 그런데 사두개파들은 이거 우리는 보편화되어진 세계가 좀 어렵다. 우리도 안식 후 첫날로 하자. 라고 해서 안식 후 첫날로 지켰어요. 자, 어쨌든 이분들은 초기에 이 초실절에 대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초실절.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서 23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을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안식일 이튿날을 해석하는 게 유대 방식이 있고 또 이렇게 여러 방식, 유대 안에서도 바리새파 다르고 사두개파 다른 거예요. 문제는 첫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초실절이에요. 정확해요. 십자가 6월절,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초실절, 부활절,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쫙 있어요. 유대 절기를 잘 살펴보면요, 이걸 시간의 성소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절기를 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또 성전을 잘 살펴보면 성전 안에, 공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알게 되어져요. 성경 전체는 그 오실 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드디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족보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가 낳고 쭉 가다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한 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세계가 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연속성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언자들 통해서도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어요. 이사야는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것은 너희 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 십자가를 확증하는 길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아들이 죽었는지, 그냥 이렇게 자기 주장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천재 사기꾼이 말하고 죽었는지 확증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래서 복음의 확증이에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확증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사전 지식이 끝났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여인이 이제 향품을 들고 간 장면이에요. 그 부활의 첫 아침이에요. 2절 말씀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고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 충격적인 거죠. 이 시체를 닦으려고 향품을 이게 하려고 왔는데 사라져 있으니 이게 근심이 심해요. 그런데 옆에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른 본물도 보면 다른 본물엔 청년이라는 표현도 있고 천사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섬긴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라 그러고 타락한 천사를 뭐라 합니까? 마귀라고 하죠. 성경은 분명히 이런 존재, 인간적 존재를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들 중에 한 분이 동행하셨는데 그분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출현했어요. 인간의 차원과 세계관을 압도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는 우리를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과 경이로움이 굉장한 경우도 있어요. 권세가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천사를 만났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 요한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나타나니까 막 절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절하지 마라.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말합니다. 여인들이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이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의 슬픔에 압도당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마음속에 같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충격과 공포가 놀라운 기쁨의 소식과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감정적으로 큰 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생각과 시선이 드디어 마주침이 일어나는 현장이기도 해요. 슬픔에 압도되어지고 장례를 치르고 어떻게 헤어진 거에 대해 아픔을 정리하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간 여인이었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침을 가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시선의 마주침은요, 인간에겐 치유이고 회복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주님과의 마주침이 있길 축복합니다. 토미 텐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딸아이가 자꾸 칭얼대고 자꾸 이렇게 울고 뭐가 이렇게 불평도 있고 안 보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지가 보고 싶은 거 안 보이니까 막 공포감에 막 울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덜렁 안아가지고 어깨 위에 탁 올렸더니 멀리 보고 앞에 상황을 알게 되어지니까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니까 모든 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도가 되어지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시선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속상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 너희의 눈물을 다 씻어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설명이 되는 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4절, 7장 17절의 말씀이에요. 21장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설명해주고 모든 상황들에 이해를 시켜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리라. 주님 향해서 속상할 때 있죠. 이해 안 될 때 있죠. 근데 주님은요 마지막엔 다 설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지금 보는 게 희미하지만 나중에 주님이 다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다 설명할 날이 있을 거다. 눈물 다 닦아주는 날이 있을 것이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고이고 힘들었었지? 하나님 왜 나만 쫓아다니셨어요? 다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올려서 다 보니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런 때의 마지막 때 장면에 첫 모습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슬픔, 죽음, 압도됨. 그냥 마음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향품을 갖고 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하늘의 이야기로 나를 시선을 끌어올려서 번개와 같이 내 정신을 깨버리는 거예요. 5절 말씀,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었어요. 약속을 안 하신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제자들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트라우마란 게 그런 거예요. 공포감이 들고 죽음이 압도해 버리면 당장 그런 일을 경험하면 뭐 미래, 내일 생각이 안 나요. 왜곡돼요. 모든 삶의 해석이 왜곡돼 버려요. 블랙홀에 빛이 들어간 빛이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빛의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야, 다시 말씀을 기억해라.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한다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참된 삶의 해석은 다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왜곡된 해석을 할 때가 많아요.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는 쓰지만 왜곡되어진 해석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살았지만 방향이 왜곡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강의를 듣다 어느 정도 공감한 게 있었어요. 예전에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소리를 찾아서, 최고의 소리를 찾기 위해서. 근데 애절한 한국인만의 어떤 한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딸이 그걸 못하네. 창을 잘하는데. 그래서 딸 몰래 약을 타서 눈을 멀게 만들어버려요. 눈을 멀게 만드니까 이게 혼에 담긴 막 한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서편제의 내용이래. 그 강사가 얘기하기를 젊을 때 그거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참 인생이라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반쪽짜리 이 인식이었는지 이해가 됐다는 거죠. 삶을 정직하게 맞닥뜨리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해. 우리가 많이 미디어가 서편제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런 내 삶의 스크립트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얘기해 준 게 뭐야? 야, 너의 감정대로 해석하지 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라고 하면서 진리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해석의 가치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해석으로 그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 바른 스크립트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고수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의 초보가 되면요 절대 삶을 바르게 해석, 관통해서 해석 절대 못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말씀의 초보가 있어요. 말씀에 깊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맡은 종들이 있고 말씀의 초보가 있어요. 말씀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권위가 생깁니다. 삶의 권위가 생겨요. 삶의 무게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에 무게감이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삶을 관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삶의 현장을 해석할 능력이 생기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8절부터 9절,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말씀이 기억났고 다시 십자가와 살아날 것, 부활에 대한 약속이 기억나서 그 현장을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간증자의 본 모습이에요. 간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과 실제가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건 실제다라고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바로 또 하루 전의 감정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충격,
죽음에 압도된 문화 안에 꽉 눌려서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핍박자에서 어딥니까? 그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를 갈 때 교회를 막 잔멸하고 돌아다닐 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 자리를 뒤집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360도 달라지는지.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로 변해서 이제는 소아시아를 돌아다닐 때 도리어 자기가 핍박당해요. 부활을 경험해 버리니까 경험한 나는 이제는 부활이 내 삶의 실존이 됐어요. 이제는 제자들한테 전하러 갔는데 제자들이 이제는 안 믿네. 제자들이 안 믿네.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부활의 증언자가 왔지만 예수님의 기억이 십자가와 고통과 죽음에 가득 차져서 그냥 과거의 것에 머물러 버린 그런 생각 상태에 있습니다. 뭔가 더 이상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더 이상 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죽음은 게임 오버지. 그냥 끝난 건 끝난 거지. 여기에 뭐가 더 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고 두려움과 아픔과 회한 안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래도 또 모여 있는 것이 좀 이대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살아볼까?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럽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해골 골짜기를 데리고 가서 묻습니다. 이 해골 골짜기가 이스라엘과 같다. 인자야, 이 해골이 살겠느냐? 이게 살겠느냐 묻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극히 큰 군대로 살아날 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언자들이 예언했어요. 지금은 돌아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돌아올 거다.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주의 뜻이다. 남방 시내처럼 사막 지역인데 비만 내리면 와디의 강에 확 생기는 것처럼 그 남방 시내처럼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아시죠? 나부코가 이탈리아 발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나부코라 그래요. 그냥 슬픔의 현장, 처연한 노래들만 부르는 그들이 기쁨으로 노래 부르는 날이 올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 1절, 4절, 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게 현실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거두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믿느냐?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은 신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꿈꾸는 것 같고 현실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은 실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 여러분의 영혼이 떨리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떨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침판이 고장나고 못 쓰는 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나침판 침이요 안 움직일 때예요. 아시죠? 어떻게 다시 움직이게 하는지. 자석을 갖다고 계속 같이 있게 해주고 하면은 얘가 어느 순간에 조금씩 흔들립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반응이 안 일어나요. 십자가와 부활과 주의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갈 때 영혼이 떨려야 돼요. 진동해야 돼요. 진동하는 영성이 돼야 돼요. 사도들은 안 떨렸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 믿었어요. 어떤 신앙이 됐습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충격이 너무 컸고 죽어버린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다른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고 쓸데없는 말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쓸데없는 말처럼. 만남의 경험, 말씀의 부딪힘이 더 이상 통과가 안 되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마라톤 전쟁에 승리했을 때 승리의 소식을 막 전하게 달려왔던 그 사람처럼.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42.195km. 그 거리만큼. 자, 그런데 베드로가 왠지 모르게 정말 살아나셨을까? 또 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또 마음속에서 요동하다가 한번 걸어가기로, 뛰어가기로, 보기로 결정했어요. 말씀의 씨앗을 붙들고 다시 한번 가보기로 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나타난 이 말씀과 어떤 흔들림 때문에 일어납니다. 나의 한계, 세계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질 것을 일말 느껴서 한번 가보자 하면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달려갔어요. 현장을 봤어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을 경험한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놀랍게 여기며 경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햇셀이 그랬어요. 경이로움이 경외를 낳고 경외가 지혜를 낳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향한 경이로움이 시작돼야 돼요. 부활은 하나님의 경이로움이에요. 그것이 그것과 맞닥뜨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생겨 참된 삶에 대한 지혜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절과 부활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본문의 사람들처럼 당황스럽고 두렵고 믿을 수 없고 혼란스럽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소식이 있지만 허탄하고 의구심이 들지는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고 정말입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 빚진 건 갚아줄 수 있을까요? 내 병은 고쳐줄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활이 없어도 그냥 나는 그냥 종교적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살아가도 될 것 같은데요. 부활이 나한테 뭔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 사도들은 절대로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현장의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부활의 현장에는요, 부활을 예상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딱 한 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약속,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 스스로가 말하셨어요. 마른 땅이 생명의 와디로 흘러올 것이다. 부활 생명이 너희들에게 접목될 것이다 말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변화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모든 생명의 능력이 바로 이 부활 능력과 연합되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란 거예요.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3장 20절, 21절.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까지도 연결해서 또 기도해 주고 있어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이 역사하시는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상상도 못한 것은 주님이 더 생각하도록, 상상도 못한 것에 더 넘치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예수 안에서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음을 여러분 이해하길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해요. 가정이 그래서 중요해요. 혼자였으면 이게 접촉이 안 돼요. 이 옛날에 석탄을 가지고 난로를 만들었잖아요. 난로 안에 석탄을 썼잖아요. 하나를 끄집어내면 금방 식어요. 그런데 하나를 또 식은 걸 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같이 활활 탑니다. 하나님 교회와 공동체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주중에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만나는 거 기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현장도 이러한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게 더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애쓰고 어렵더라도 달려가서 그 부활의 현장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해서 달려가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그 능력을 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교회의 능력이 부여가 되어지고 믿는 이들에게 능력이 부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 부활을 강하게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평범한 사람이 혼란에 빠지고 이해 못하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일어나서 가고 달리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이 부활의 현장의 증인이 되길 원했어요. 그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충격적인 장소를 보면 서로 증언하라 그러면 서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사복음서 보면 현장이 좀 달라요.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도리어 사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부활 사건의 사실을 드러내는 기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은요,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난 이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스페셜한 사람이었으면 부활의 현장은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와 같은 일상, 의심이 있고 그냥 삶에 어떤 찌들고 있고 이런 삶의 부활의 현장에 주님은 접목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과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처음으로 확신하여서 기다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시초이고요, 새 세상을 시작하는 신호이고요, 열매이고요,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의 삶의 현존함에 부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하셔야만 한 이유가 이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서, 새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중에 가장 코어가 되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십자가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핵심 영적인 DNA예요. 영적 DNA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품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과의 충돌이에요. 우리의 작은 세계관과 인식 능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합니다. 새로움의 시작의 생명의 출발입니다. 50일 이후에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이제 50일 이후에 50일 이후에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임합니다. 패배자, 도망자, 두려워하고 떨고 문 닫고 사형수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엮이지 않게 도망갔던 사람들이 50일이 지난 뒤에 증언자가 되어집니다. 생명의 증언자가 되어집니다. 죽기까지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변화는 실제적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의 변화, 사도 바울의 변화, 부활 능력을 경험한 변화이고 성령을 경험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 능력 안에서 주님이 약속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